더 많은 증오, 더 많은 분열, 더 많은 적대감이 있는 것 같으며 우리와 그들의 경계는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적대감과 증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선을 긋고 사람들을 그들과 우리로 분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과 연민의 자원을 나누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것을 함께 나누지만 우리와 다른 편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적으로 보게 됩니다. 매우 슬프고 비극적인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이 일에 말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boys vs girls 였지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한편. 남자애들은 항상 최고였고 여자애들은 항상 smelly, the worst, 최악이었죠. 그렇지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놀았지요.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된 우리는 아직도 이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야구를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LG 트윈스 팬인지 두산 베즈 팬인지. 헉, 들었어? 김 땡땡땡 집사님은 두산 베즈 팬이래. What? 관계 끊어! 안 돼! 아니면 또 폴리티컬하게 당신은 진보인가요? 보수인가요? 우리 순자님이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순모인 지금 바로 그만둬! 라고는 안 하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편에 서느냐에 따라 상대편에 대해 점점 강한 적대감과 편견을 갖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are either with me or against me. 나와 함께 있거나 반대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이념과 신념은 확고해지고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반면에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섬기려는 능력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오직 사랑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민족이다 하는 자부심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화적인 생각과 사랑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또 여러분을 중상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지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현재 일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해 못하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회복함으로 그런 장벽들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hospitality, 오늘 본문의 영어로 hospitality의 실전을 통해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영어로는 hospitality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hospitality가 성경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저는 hospitality가 왜 중요한지, 왜 교회에서 hospitality에 대해 진지하고 분명한 성경적 비전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hospitality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 hospitality의 문화를 가진 나라 중 하나는 일본입니다. Japan. 가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식당에 들어가면, 아니면 시드니에서도 일본 식당에 들어가면 그들은 모두 크고 밝은 목소리로 이라시마세! 라고 소리쳐요. 그리고 모든 지하철역과 쇼핑몰에는 여러분을 위해 문을 열고 여러분을 밝게 환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길에서 부딪히면 정중하게 돌아서서 스미마센, 스미마센, 스미마센 이라고 말하죠. 제 생각에는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호주보다 에이씨 잘 보고 걸어 하는 한국보다 훨씬 더 공손한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일본 사람들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놀랍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배려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진심이 아닐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남의 눈에 보여주기 위한 hospitality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종류의, 더 깊은 종류의 hospitality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hospitality는 outsider, insider가 아닌 outsider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단어 두 개에서 유래한 것으로 필러스와 지너스가 만나 환대, 접대, 넓은 의미의 섬김을 뜻하는 성경적 단어 hospitality로서 우리가 낯선 사람, stranger를 사랑하고 outsider를 사랑하고 우리와 다른 different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쓰여진 이 성경적 hospitality는 고대 세계에서는 이질적이고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었고, 현대의 우리 사회에서도 다시 한번 이질적인 개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매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 내부에서 잘 자라나게 해서 실천할 수 있는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사회학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지요. 믿음과 섬김에 의해 구원받다라는 책을 쓴 조슈아 집은 hospitality는 이방인의 정체성이 손님의 정체성으로 바뀌는 행위 또는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hospitality는 집에서의 보호, 음식과 음료의 제공, 대화, 그리고 낯선 사람이 친구로 바뀔 수 있는 안전하고 반가운 장소를 만들기 위해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hospitality는 낯선 사람에 대한 섬김을 실천함으로 이전에 소외되거나 적대감을 느꼈거나 서로 다른 상황의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와 우정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로, 적에서 친구로, 낯선 사람에서 형제로 바뀔 수 있는 그것이 성경적 hospitality에 대한 비전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왜 hospitality의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크리스천은 기도해야 하고 11조를 지켜야 하고 교회 건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hospitality도 또한 실천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할 것 중 hospitality가 중요한 것 중 하나일까요? Absolutely yes.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hospitality와 성경에 나오는 hospitality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신 하나의 신성한 hospitality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저희가 항상 나 중심적인 렌즈를 통해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 때문에 다 me focused, me centered이죠. 우리 모두는 옳지 않은 잘못된 렌즈, me focused한 렌즈로 성경을 읽는 것이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옛날 영화이지만 좋아하는 영화 브레이브하트 아시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주인공 윌리엄 월러스 그때 같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공 윌리엄 월러스와 그때 있었다면 아마 맨 앞줄에 함께 했던 5명 주인공 중 한 명이었을 거야. 그러나 사실은 전 아마 맨 뒤쪽에 9번째 줄에 첫 번째 화살에 맞은 캐릭터 중 하나일 거예요. 주인공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배역, 이름 없이 죽어가는 배역이었겠지만 우리는 항상 이야기의 중심에 자기를 세우고 과장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이 자기 중심적인 렌즈를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 중심적인 렌즈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구약 성경 대부분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리고 신학 성서에 관해서도 우리는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2000년이나 늦었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인사이더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며 우리는 오히려 마음속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는 아웃사이더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의해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의 삶과 또 그분의 하신 사역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알 것입니다. 그분이 적과 당신이나 나 같은 아웃사이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hospitality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과 또한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진정 원하면 우리도 반드시 그 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hospitality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웃사이더로 여겼던 사람들의 정체성과 그 당시의 종교 문화에 의해 거부당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전환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은 인사이더가 아니라 아웃사이더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18절 주님의 성령이 제게 임하시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에 전파하며 그리고 또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불가능하고 역겹다고 여기는 것 곧 죄인들과 함께하고 함께 먹음으로써
그의 문화에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중풍병 환자를 치료하고 세금 징수원을 자신의 제자로 부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듣는 유대인들은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이 우선순위였고 주인공이었지만 오히려 사마리안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e like the Samaritan.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식탁 모임에 초대장을 보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넓은 도로와 샛길로 가서 누구든지 들어오려는 사람은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반역자였던 삭개오와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나는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오픈하시며 hospitality를 통하여 삭개오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9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왔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가졌고 이 마지막 식탁에서는 정말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금 징수원, 열성분자들, 정치적 폭력 타도자, 단순한 어부, 그 당시 문화적으로 부적절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식탁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조건부적인 컨디셔널한 hospitality를 실천합니다. 조건부적인 hospitality는 내가 선택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환대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입니다. 그들은 토라 외에 더 많은 법을 제안했고 그 경계선들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세운 모든 경계를 뚫고 파괴적인 은총의 무기를 가져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으니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제 여동생은 저보다 먼저 거듭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저로서는 동생과 동생의 믿음이 엄청나게 짜증났고 너무 좌절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예수에 대한 열정이 절절에 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동생의 열정을 보면서 솔직히 예수가 너무 싫었습니다. 동생 은선이는 항상 기독교 음악을 듣고 기독교 책을 읽고 교회 가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내 삶과 너무 달랐고 우리는 서로 다른 삶에 다른 믿음, 관점, 사고방식,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방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그녀의 기독교 책들과 힐성 CD들을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저는 동생이 존재하지 않는 하느님께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며 은선이를 조롱했습니다. 제가 여동생의 신앙을 박해했던 이 기간 중 어느 한 순간부터 제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선이가 저에게 기독교 책을 사주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변론, Apologetics 책이요. 여동생은 그 당시에 돈이 없는 중학생이었지만 돈을 모아 저에게 이 책을 선물해 줬어요. 저는 그 책을 동생 앞에서 쓰레기통에 던졌지만 그 친절한 동생의 행동으로 제 마음 문은 조금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동생이 저에게
편지를 썼을 때입니다. 그 편지는 예수님에 대한 은선이의 사랑의 간증이 담겼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는 동생의 진심이 간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여동생은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썼습니다. 저는 바로 그 편지를 잡고 동생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그 편지로 인해 제 마음 안에 있는 문은 조금 더 열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날 밤 여동생의 방을 지나쳤던 기억이 나요. 불은 꺼져 있었지만 그녀는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은선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절 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동생은 하나님이 저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그 순간에는 제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제 여동생과 여동생의 믿음에 대한 제 태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예수님께 덜 저항하고 덜 공격적이고 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여동생을 받게 하는 걸 그만두었어요. 적에서 가족으로 바뀐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hospitality를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범주와 경계를 넘나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구원받은 제자로서 구세주를 따라서 두려움을 떨치고 아웃사이더들을 향해 팔을 벌려야 합니다. 섬김은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hospitality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hospitality는 성경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hospitality를 받았기 때문에 hospitality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hospitality를 실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Let brotherly love continue.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먼저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서로 섬김을 베풀어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진 많은 성도님들이 단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보고 더 이상 대면으로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한 주일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공동체에 모인 하느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서로에서 속해 있어야 하며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소개 들으신 것 같이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10년 살다가 호주에 돌아온 지 이제 3개월이 돼갑니다. 호주 사람인 것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되게 낯선 부분도 많고 낯설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도 외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들어왔는데 기도하면서도 계속 이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나? 잘 왔나?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잘 맞게 따른 건가? 까지도 이제 질문할 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주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종원 목사님께서 너무 반갑게 환영의 문자를 저희 가족에게 보내셨습니다. 문자를 보내시면서 이제 웰컴 하시고 또 우리 가족을 집으로 한번 그 식사 교제하자고 이렇게 초대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고, 또 이제 그 저녁 먹기 전 3일 전에 또 그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시고 또 이제 메뉴까지 보내시면서 아이들이 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지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신다고 또 해주시고, 또 그 전날 또 문자를 보내시면서 아이들이 혹시나 우리 집에 고양이 2마리랑 개가 있는데 뭐 알레르기나 아니면 개를 무서워하냐라고 이제 또 확인 문자까지 해주시고, 또 집 주소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당일 날 또 이제 목사님 또 문자 보내주시면서 또 사모님까지도 다시 한번 집 주소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집을 도착해서 이제 저녁 식사하러 들어가니 집을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게 너무 예쁘게 아담하게 이렇게 꾸미시고, 약간 페리라이트까지도 이렇게 데코하시면서 들어가니까 너무 친절하게 가족이 환영해 주시고 또 이제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뉴도 이제 코스 밀과 비슷하게 이렇게 먼저 LA 김밥 1코스는 LA 김밥 하고, 또 이어서 이렇게 그 회덮밥까지 아이들과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진짜 너무 분위기도 좋고 그 진실이 너무 느껴지고 그 친절함과 그 사랑이 너무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그 분위기 안에서 목사님이 딱 이정호 목사님께서 딱 그 지금 너무 기억하지만 또 딱 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사님, 호주 다시 잘 오셨어요. 호주 다시 잘 오셨어요. 그 되게 그냥 심플한 이 한 약간 그 프레이즈이지만 그 분위기 안에서, 그 hospitality 안에서, 그 사랑과 그 진심 안에서 그 잘 오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같이 저희와 저희 가족에게 평화와 안심과 안정과 하나님의 목소리 같이 들렸습니다. From outsider가 insider로, 이런 hospitality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hospitality를 나누며 형제의 사랑이 계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철학자는 우리의 집은 병원이어야 하고 천국의 빛을 방사하는 치유의 은친처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저녁 식탁은 아프고 병든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수술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방어벽을 낮추고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복음의 치유 능력이 작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너 really 진짜로 정말 어떻게 지내세요? 많은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격리됨으로 함께 나누지 못해서 처리되지 않은 분노와 정신적 충격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었던 그 분노와 아픔들에 대해 귀 기울여 주고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hospitality를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캄보디아와 이번 베트남 목회자들 현지 교회를 섬기고 현지의 그 열악한 교회들을 세우고 아우리치 통해 hospitality를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또 들어보니까 그 수많은 나라에 있는 그 가난한 어린이들을 컴패션을 통해서 또 살리고 양육하고 섬기고, 그 외에도 actively 주변 지역 사회에 살피며 actively 적극적으로 섬길 기회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아버지의 식탁에 잃어버린 자들과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식탁을 펼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큰 허스피탈리티를 보여줄 때입니다. 특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고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앨런 허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가족들이 그들의 이웃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좋은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침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주마다 나와 다른 아웃사이더와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을 형제나 자매로 바꾸기 위해 허스피탈리티를 나누기로 결정한다면 시드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를 위한 미래의 해결책은 더 큰 예배도 더 큰 건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사명을 띠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푸는 교제의 식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과 경청뿐이며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과 능력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